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정말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7절까지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다음에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기록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하노니?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떻게 돌이키라는 말입니까?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결단코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라는 말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나는 뭐 제외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유영희 집사님 90이 넘으셨는데 어린아이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네, 참 대단한 숙제입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 했을 때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했던 이 질문이 오늘날 이 말씀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결단코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소망 56장에는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예? 예. 여러분 사실 어느 시대에나 어린아이들은 골치 아픈 존재들입니다. 특히 집회를 할 때는요. 집회할 때 이 어린아이들은 참 골치 아파요. 어떤 아이들은 안 왔으면 싶을 정도로 떠들고 장난치고 해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한두 명이 있잖아요. 간혹 나오잖아요. 오늘 또 어린아이들이 나오는데. 오늘 또 저기 아이들 있잖아요. 오늘 말씀 기억이 안 나왔어. 아이들은 똑같아요. 고함치고, 뛰어다니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난장판을 만듭니다. 뭐 숨바꼭질 한다고 뭐 왔다 갔다. 참 기가 차죠. 그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음성에 힘을 주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꾸짖고 그렇게 하죠.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에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곁에 데려갑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탁 깨져버리고 어린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울음소리, 이야기소리, 발자국 소리.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야, 저리 좀 가라고. 부모들 보고 어머니 그 아이들 저쪽에 좀 가라고. 좀 교육을 좀 잘 시키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꾸짖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요? 제자들을 꾸짖은 겁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꾸짖었는데요?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꾸짖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늘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그런 것은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제자들이 좀 황당했겠죠. 제자들은 뜻밖의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참 사랑하셨어요. 어른들을 사랑하신 것 똑같이 어린아이도 사랑하셨어요. 여기 예언의 신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대소망 511페이지에 예수께서는 11페이지 511. 예, 512입니다.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는 그들의 아름다운 동정과 편견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받으셨다.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기뻐가지고 뛰어다니니까 그걸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스럽게 봤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걸 난장판 친다고 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죠. 그들의 순결한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송을 그분의 귀에 음악이 되었고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과 접촉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억눌렸던 그분의 정신을 아주 상쾌하게 해주었다. 어른들 상태하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위선자들, 계율에 능한 자들. 그러나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천진난만하게 막 지잘거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보려에게는 소란스러운 이야기들이요, 하나의 질서를 정말 깨트리는 그런 난장판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에게는 귀의 음악과 같이 들렸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줬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어린아이 잘못 대하면 예수님한테 꾸지람 받을 걸 각오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마음대로 놔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오해하셔서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내버려둬라. 여러분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밑에 말을 좀 계속 보면은요. 그러나 구주의 제자들은 이런 일로 방해받게는 그분의 사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제자들의 생각도 틀린 거 아닌 것 같아. 아이들 떠드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올 때 제자들은 그들을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예수를 찾아와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예수께서도 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불쾌하게 생각하신 자들은 바로 제자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불쾌하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심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가 지나친 행동을 사랑으로 잘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됐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를 취급할 때에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516페이지 그 장에 보면 그대들의 아이들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정원사의 방법을 따르라. 여러분, 꽃을 가꾸고 이 나무를 잘 가꾸는 정원사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다루라. 저도 이 분재를 좀 해보려고 참 시간이 좀 있을 때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취미상. 여러분, 이 화초를 다룰 때 거칠게 다룹니까? 아주 조심성 있게 다룹니까? 꽃송이 하나를 아주 그것을 모양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막 얼마나 조금 제쳐버리면 꺾어져 버려요. 그것을 꺾어지지 않도록 잘 들어서 제 모습, 제 방향으로 돌려놓는 이 정원사의 손길들처럼 어린아이를 다루라. 부드럽게 손질하고 사랑으로 다스려 그들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의 본을 따라 형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라.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이렇게 강조해 주셨어요. 전도법 588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사신 영혼들을 무한한 동정으로 대하신다. 저들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상이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말할 수 없는 동경스러움으로 바라보신다. 주님의 마음은 가장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은 매력적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참 훌륭한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유전과 태만으로 품성이 비뚤어진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린 말 고분 잘 듣는 아이들은 참 칭찬 잘해주고 잘하지만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속으로 좀 우리 귀찮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는 정말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다루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루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베드로에게도 네가 내 아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누구를 먹이라? 내 어떤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어린 양은 어린아이도 되지만 물론 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초신자들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까? 참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다. RH 1897년 3월 30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아이의 영혼은 주님 보시기에 당신의 보호자를 두른 천사들과 같이 귀중하다. 누구처럼 귀중하다? 어디에 있는 천사? 하늘의 보호자를 두르고 있는 천사들처럼 귀중하다. 참 우리 어린아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우리가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증언 1권 407페이지 8페이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시거나 그들을 뒤에 처지게 하지 않으셨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떠나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한 아이들을 좀 내비두고 너희들
너희들만 딱 나가서 막 잘하라 이렇게 하잖아. 그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뒤에 낙오될 만큼 성급하게 걷지 않는다. 예수님은 걸어갈 때에 빨리 걸어가서 잘 못 걸어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처지게 낙오되도록 예수님은 걷지 않으신다.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소자들, 처음 믿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이 낙오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앞장서 가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뒤에 쳐지면 안 돼요. 좀 앞에는 걸어가되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보폭으로 점점적으로 전진해 나가라.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자비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좀 빨리 가다가 좀 지치다 싶으면 속력을 어떻게 해요? 좀 낮춰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낙오될 만큼 걷지 않는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는 비록 아이들을 위해서까지 생명으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 그리고 부모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좁은 길을 따라 자녀들을 인도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능력과 역량에 알맞는 길을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신다.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꼭 비단 아니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낙오되지 않도록 지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네. 자,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오늘 이렇게 볼 때에 시대의 소망 56장은요, 지금 예수님이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주제로 삼아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비단 그 시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는 이 세상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주제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중요성, 그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오늘 잘 이해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가라사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결단코 선택사항입니까? 필수입니까?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돌이킨다는 말이 뭡니까? 변화되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도 변화되라는,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다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90 먹은 사람도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80 먹은 사람도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60, 50 다 뭐가 돼야 된다는 거. 어린아이가 돼.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나라라. 그렇게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하늘에 가지 못할까요? 어린아이가 안 되는. 저는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고 있는 예, 어린아이 특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한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뭐 특성 그것밖에 없습니까? 또 정직, 어린아이들은 거짓말 잘 안 하잖아요. 정직, 단순. 예. 예, 뭐 거짓은 말은 혹시 합디다 보니까. 예? 그러나 우리 우정순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순전 단순합니다. 뭐 거짓말을 하든 뭐를 하든 단순하게 합니다. 거짓말 속을 사람이 없어요. 그 거짓말. 단순합니다. 순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는 특성은 또 뭡니까? 단순하고 순전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납니까? 어린아이가 같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어떤지도 모르면 안 되겠네. 자, 여기 보니까 대쟁투 599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온순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성을 어떻다는 말입니까? 온순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온순하고 뭐 한다고요? 순종. 어린아이들 순종합니다. 안 할 때도 있던데. 여러분,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속성 자체는 순종하는 속성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종 안 하면 못 살아요. 순종과 복종은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하기 싫어서 때를 쓰기는 쓰는데 내가 안 해야 되지 해서가 아니라 이거 어찌가 안 하고 어떻게 좀 쉽게 가기 위한 약은 생각은 있지만은 아이의 본질적인 생각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나는 부모 말 순종 안 하고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린아이는 순종과 복종, 온유합니다. 여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증언법음 1간을 보면 1권 445페이지 보면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시험하는 심판의 날에 서게 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공언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신뢰.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자, 어린아이처럼 뭐 어떤 걸 좀 봅시다.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약속을 믿는 의존.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딱 한마디 하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거는 그대로 믿어버려.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 돼.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정말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행동합니다. 아이들은 순종밖에 몰라요, 그들은. 예? 그 다음에 증언보험 1관 473페이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하고자 하나 그들이 해야 할 바로 그 희생, 곧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희생은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을 한 것은 뭘 말씀을 하고 이 말씀했습니까? 희생,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을 시키는 생애를 하려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는 말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뭐 한다는 말입니까? 자신을 굴복시키고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그래서 아무리 제가 싫지만은 아이들은 부모가 명령을 딱 내리면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를 희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복종시킬 때 그것은 그 아이의 겸손. 천국을 여기에 겸손에 대한 교훈이 있다. 천국을 상속받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들처럼 뭐 해줘야 한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 예약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완전히 굴복해버리고 희생해버릴 때 그것이 참된 겸손이다. 어린아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때를 쓰다가도 딱 부모들이 결단력 있게 명령만 딱 내리면 어떻게 해요? 굴복합니까 안 합니까? 굴복합니다. 그때 굴복하면 그것은 어린아이가 겸손하다. 그러나 어른들은 합니까? 죽었으면 안 합니다. 어른들은 안 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게 한답니다. 셋째 천사, 이건 교회지문 읽은 133페이지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이 뭐와 같지 않다는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이것은 마지막 사건 14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도록 요청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의 부모를 신뢰하듯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감옥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뢰심만 있다면 우리가 어디도 갈 수 있다? 감옥에 갈 수 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개발시켜야 할 때다. 절대적인 믿음, 신뢰. 실물교훈 124페이지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과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이 잘 준비되면 단순한 믿음과 전적으로 뭐하는?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단순한 믿음과 뭐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연애신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린아이의 이 중요한 속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속성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원칙과 속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거 이론적으로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파고들어봐요. 어린아이가 왜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할까요? 부모를 왜 절대적으로 신뢰할까요? 어린아이가? 부모니까 합니까? 왜 어른대 가는 부모 아닙니까? 근데 왜 어른대 가는 잘 안 합니까? 첫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될 때 믿음이 생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할 수 있다는 그 분야만큼은 신뢰가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킬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 적용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노라. 할 수 없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입니다. 내가 진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는데 되는 것은 나무에게서 다 얻는 것이죠. 나는 다만 거기에 붙어 있었다.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공감되어야 합니다.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는 너무나도 자기 마음대로 잘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도 몇 가지만 아무것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한 겁니까? 진실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려고 하면 뭐를 깨닫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나는 교만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한 것이니까요. 절대적인 믿음은 절대적으로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가지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뭐를 먼저 배워야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먼저 깨닫기 전에는 믿음을 우리는 행사할 수도 가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주면 줄수록 지가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진리의 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할 수 있다면 죄밖에 지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충만히 마음에 깨닫고 있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주신 것이라. 어린아이들이 왜 순종할까요? 왜 그게 좋아서 순종할까요? 어떨 때는 떼습니다. 우리 나단이도 어떨 때 시금 잘하는 때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순종합니다. 아이들은 순종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왜? 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순종해야만이 무엇을 얻는다는 것을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떼쓰다가도요, 부모가 딱 하면 순종하죠. 어린아이가 나는 순종 안 하고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깨부리는 사람 없어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진실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순전합니다.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과 부모의 말과 그분의 명령에는 어떤 거기에 나는 순종하기 싫어 이런 속성이 없습니다. 깨를 부릴 때는 있지만 결코 그들의 사상 자체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순종 없는 공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고 하는 주어도 그런 생각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에 저촉이 될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 그거 없이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어떤 방법을 찾는다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이 이미 그들에게 선고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중요한 특성이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 어린아이들은 항상 배우려고 할까요? 아이들은 모르는 게 많은 게 아는 게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뭐를 합니까? 모든 것을 그냥 부모로부터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강의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내가 몇 번 들었고 저 말은 내용이 뭐 어떻고 그건 누구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죠.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엄마 아버지로부터 듣는 것이 새로운 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지식들 다 편견들 째버리고 마치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접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은혜 받기는 틀렸습니다. 제가 전에 또 들었던 이야기인데 또 하나는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하는 모든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는 새롭게 그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특성 없이 우리가 믿음의 생애에 전진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진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단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빚을 지고 쪼다리고 카드 빚에 노가다 판에 가서 일을 해도 아이들은 내일 일을 누구만 있습니다. 엄마 아빠만 보면 만족이야. 그것으로 모든 건 다 채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속성이 없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들에게 의식주가 완전히 방도가 끊어지는 날이 올 때가 있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날에 견딜 수 있을까요? 참,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얼굴이 잘나고 못생기고 빈부귀천도 없고
부모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마음 평안합니까? 아멘.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는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바로 그런 복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정말 만족하게 하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 속성은 배우지 않고는 우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어린아이는 첫째, 확고한 신뢰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확고한 신뢰심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믿잖아요. 그거는 뭐 어디 계산적으로 따져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믿어야 되겠다는 건 아니고 본질적으로 아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우리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존재들. 왜? 부모 떠나서는 그들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존재를 떠나서 말씀의 존재를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적당주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그 겸손이 바로 그런 겸손이라고 말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 최고의 뭐를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생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면서도 될까 말까? 그런 것은 어린아이 마음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말씀이있어요. 믿음과 행함 121페이지 보면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단순하게 살아간다. 뭐 살아간다? 무엇을 믿음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단순하게 받아들인다.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마지막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인다. 누구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뭐를 믿을 때? 말씀을 믿는 단순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이 뭘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뭐 어떻게? 단순하게 믿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서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된다.
뭐를 지킬 때? 계명을 지킬.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순종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사랑으로 지킬 때에 그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율법의 최종적인 표현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순종이다. 대정투에 우리가 전에 많이 이용했죠. 59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와 기준과 온갖 계획의 기초로 삼아서 지지하는 한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게 누구와 같은? 우리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딴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332페이지에 보면 천지는 없어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마지막 시대의 위기를 통과할 유일한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마지막 야곱의 환난과 인류의 번영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대정서 56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은 그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건 뭐 생각? 어린아이가 그게 단순한 겁니다. 바보처럼 단순해요. 그런 자들 외에는 기만의 대열 속으로 다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곧 믿음이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저들은 정신과 품성이 변화될 것이며, 뭐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정신과 그 다음에요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놀라운 겁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기별을 이 대정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뽑은 기별 34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오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품성과 운명이 변화되었다. 뭐가 우리를 변화시켰다고요? 사단이 전하는 오류를 믿는 그 사단의 말을 믿고도 인간들은 뭐 되었다? 변화되었다. 품성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악하게 변화된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들의 정신과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우직스럽게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죠.
리버 앤드 헤랄드 1888년 1월 10일자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마지막 시대의 위기를 통과할 유일한 믿음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강조하여 가르치신 것은 바로 보니까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뭐를 통과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의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밖에 할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내일 일을 다 부모에게 맡겨야 됩니다. 부모가 계신 것만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분명히 변화될 것이고 분명히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자는 마지막 위기를 결단코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위기를 믿음으로 분명히 승리의 삶을 살고 통과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